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애가 임기응변에 탁월한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부모님께 보여드리는데 최악의 성적표였습니다. 너무 나쁜 성적표 보면서 부모님이 충격을 받고 멍하니 있었는데 이 임기응변에 뛰어난 아이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제 성적이 이렇게 나쁘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유전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 때문일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세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부모의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미숙하면 안 되고 성숙함이 있어야 되죠. 일단 화도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모로 성숙함을 가져야 좋은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여성들이 임신하면 모습이 좀 바뀌죠. 그리고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입덧을 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아이를 낳죠. 만 9개월 정도 지나야 아이가 보통 나오는데, 근데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혹시 태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저를 낳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자식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봐도 그런 말하는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애가 태어나면 울죠. 그리고 또 계속 웁니다. 심심하면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심심하면 웁니다. 나 돌봐라 그러면서 계속 웁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를 부모가 돌봅니다. 왜요? 재밌어서? 아니죠.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 흔히 사랑 때문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보다 적절한 말은 성숙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부모가 된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제대로 된 부모로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것이죠. 예전에 2005년 2월 미국에서 헌츠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30대 미국 여성이 11살, 9살, 8살 난 세 자녀를 굶겨서 죽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만의 일이냐? 아니요.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4살짜리 아들 굶겨서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들 부부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자,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자녀를 굶긴다, 죽게 만든다, 이 자체가 성숙함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성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좋은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일본에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본래 자랄 때 자기 아버지가 없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이 어머니도 온전치가 않아요. 정신 이상이 있고 심심하면 때리는 거예요. 학대까지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서 본받을 만한 부모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도 사가지고 많이 보고 세미나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왠지 이 해결점이 없다고 이분이 느꼈어요. 최종적으로 이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디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좋은 부모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은 사랑의 전달입니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셔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재밌는 거 보면 부모들은 다 자식 사랑한대요. 제가 애들 가르쳐보면 그래요. 우리 부모는 나 사랑 안 한대요. 이쪽은 사랑한대요. 이쪽은 사랑 안 한대요.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The Five Love Languages of Children,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5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예를 들면 애를 안아준다라든가 뽀뽀해 준다라든가 뭐 쓰다듬어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랑을 전달하는 기초 언어입니다. 이건 어린애뿐 아니라요 10대 자녀에게도 필요한 거죠. 중고등학생이라도 학교 갔다 오면 한번 안아주고 제 아들이요 청년이에요 20대 지금도 안아주면 좋아해요. 단지 강제적인 접촉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아이를 인정하는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10대 청소년들 두신 부모님들 그때가 되면 애들대로 공부해라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싹 사라지는 집안이 많아요. 스스로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좀 하세요. 그 애들도 공부하느라고 힘들거든요. 너 참 애쓴다, 수고한다 이 말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인정해주는 말이 애들에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녀하고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교회에 함께 오고 또 평상 집에 있을 때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또 그 밖에도 짧게라도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선물입니다. 의미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언어가 되죠. 단지 조심할 것은 선물을 남용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좀 애한테 미안하니까 전부 돈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한테 물질주의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섬겨주는 거예요. 봉사. 무슨 말이냐? 정말 좋은 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가 못하는 걸 해주는 게 봉사예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도움을 받을 때 아이들은 사랑을 느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애가 혼자도 할 수 있는데 막 그런 것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나치면은요, 애가 성숙해지지를 못해요. 자립심이 없어지죠. 그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사랑에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애들 보면요, 다 달라요. 어떤 애한테는 이게 통하고 어떤 애한테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 아들, 첫 아들은 터치하는 걸 좋아해요. 둘째 아들은 싫어해요. 진짜예요. 그 애 특성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의 맞게 전달을 해야지 큰 애한테는 안 쓰다듬어 주면 얘는 시험 들고 둘째는 막 끌어안으면 시험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 중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얘가 뭘 좋아하나. 그래가지고 사랑이 전달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이 사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다 비슷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 3가지 조건, 성숙함, 기도, 그리고 사랑의 전달,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잖아요. 그럼 다 좋은데 대체적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일반 서적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역시 성경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자기 할 바를 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런 사람의 아이들,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보면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죠.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사람 사이에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 할 바를 하는, 의롭게 사는 부모도 있고 악하게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자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자녀에게 복된 삶이 열릴지 저주의 삶이 열릴지 부모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모의 세 가지 이 세 가지 조건, 이게 필요하기는 하죠. 부모가 성숙함도 가져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랑도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부모가 나는 의인이냐 혹은 악인이냐, 바로 그것이 내 자녀의 미래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인으로 살면 부모가 자녀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으로 살면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요즘 한국에서 말 많이 있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게 아니에요. 부모의 재력이 아니라 부모의 의로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예전 기억에서 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고 있던 우림과 둠밈 중에서 둠밈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 성실, 정직을 뜻합니다. 결국 온전하게, 완전히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성실, 거짓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는 부모, 악한 부모는 불성실, 거짓 이런 것이 있는 부모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금수저는 그래도 꽤 있죠? 근데 금수저 중에서 완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부모는 참 적어요. 돈, 지위, 권력이 있는 부모는 한국에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온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온전해서 무엇을 얻어야지 거짓된 것으로 그것을 얻으면, 이게 발각되면 결국 자녀에게 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전하게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톰, 이게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던 우림과 둠밈 중에 둠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성실, 정직을 뜻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에쉐르라고 하는 말인데, 행복, 축복, 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많은 돈, 좋은 학교, 좋은 지위 이거 얻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로서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이 되어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에게 복이 되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 그러한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데리고 오고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주의 전에 아이를 데리고 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라서 스스로 주님께 나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없어도 스스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도록, 그것이 자녀 교육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교육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스스로 읽게 하는 것. 여러분 서울대 다녀도 성경 못 읽어요. 진짜요?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게 만드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에게 찾아가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 5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구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뭐를요? 주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애들이 나만 보면 주님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떠올라야 돼요. 내 얼굴을 보면,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 어머니를 보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떠올라야 부모로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다 잘 돼요.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가 됐던 록펠러의 어머니 얘기 잘 아시죠? 이분이 6살 때부터 아들을 11조 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11조를 10년을 했더니 못 배웠는데 돈 버는 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딱 10년 하니까 통찰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될지, 석유가 된다. 이래가지고 20대에 이미 미국 최고 부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모범이 돼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흠없는 삶, 성실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손의 미래에 복과 행복을 준비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 죄인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실수한 걸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고 돌이켜야죠. 그리고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성실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 예전 기억성경에서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 뉘우침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해서 차마 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면 때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왜 매가 나쁜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세뇌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매는 전혀 들면 안 된다고 한때 생각했던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지침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학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식을 차마 때리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식을 미워함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샤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가증히 여기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자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부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자녀를 심심하면 때리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잠언 19장 18절에서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매를 들라는 거지 죽일 마음 두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학대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징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애를 망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 이야기는 참 인기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서양에서 그리고 동양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 않습니다. 혹시 매를 드는 사람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기분 나빠서 때리는 거죠.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근데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사랑한다 그러고 안 때리는데 요즘 자녀들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서구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성적인 문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 있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20년 전 한국에서 설교했다면 오늘 같은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 이 성경 말씀을 부모님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애가 말로 해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의 매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서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으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서양이니까 키스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머니를 꽉 깨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게 깨무는지 피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나서 소리치죠. 역시 사형당에 마땅한 놈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런 몹쓸 짓을 하다니. 그때 그 사형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오늘날 사형수가 된 것은 다 엄마 때문이야. 나 아직도 기억해. 내가 어려서 엄마랑 이웃집 놀러 갔을 때 그 집 장난감 하나 몰래 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나 뭐라고 안 했잖아. 엄마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남의 것이라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집어오게 됐어. 그러다가 결국 사람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오늘 사형당하게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의를 상실한 사랑은 악이에요. 악한 부모가 되지 마세요. 의로운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의로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자녀에게 복된 미래를 안겨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